아버지 시간표를 앞당겨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1월 7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까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이 시대에 왜 불렀는지, 뭐 때문에 불렀는지 이것을 먼저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세계 복음화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 속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표가 어떤 바로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안 되는 걸 붙들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지요. 모세는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 40세 애굽의 왕자로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모세의 혈기 가지고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완전히 거의 이제 절망적인 상태 속에 있을 때,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나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뭐 한 다음에 이런 영적 침체가 왔냐? 그렇죠. 갈멜 산상에서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영적 대결이 붙습니다. 영적 대결. 누가? 아합 왕, 유다의 왕이었던 악한, 가장 유다 왕 중에 악한 왕, 가장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본격적으로 누구하고 결혼했죠? 그렇지. 무당에 따르고 예발에 따르고 결혼했잖아요. 그 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의 조정을 받고 엄청난 사실은 그 흑암을 깔았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그 악한 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오바다라는 중지자를 통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영적 대결 붙도록 다리를 놓게 되지요. 그래서 갈멜 산성에서 850대 1로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세력들,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 그렇죠. 이 붕을 가로막는 우리 개인, 우리 가문이 안 되도록 계속 방해하는 흑암, 영적 눈을 가려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와 우리 영적 대결이 붙었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죠. 850대 1로 완전히 아세랴 선지자 400, 바알 선지자 450,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재물을,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 참신이다 약속을 해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뭐 하게 된 겁니까? 영적 대결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대성을 거두게 되지요. 기손신에 꽂고가지고 돌로 다 쳐 죽입니다. 그 재앙의 근원자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창을 닫아가지고 비를 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엘리야의 고백대로 비를
쏟아부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사형 언도가 내려지죠. 엘리야를 잡아라, 체포해라, 정말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자절 절망해가 침체에 빠져서 나를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본론 사역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서론 사역이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 막 역사 일어나면 그게 진짜 막 사역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역은 그렇죠. 요 기도 배후 속에, 사건 배후 속에 진짜 중요한 사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진짜 중요한 사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본론의 사역,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가 찾아내라. 너 바톤을 이어갈 제자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놨다. 찾아서 너 대신에 바톤, 언약의 바톤을 넘기라. 왕을 바꾸라. 그렇죠. 왕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그렇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쉼없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싹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40일 동안 직접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시 사명 현장으로 보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들이 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사가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놀라운 교회가 시작되는 일이 펼쳐지지요.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좌절, 절망, 낙심, 그것이 바로 시작의 시간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키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777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이 777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이것을 24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25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고 영원으로 도전하는 반드시 증거를 하나님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뭐하게 되냐? 보이게 된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 주십니다. 하나님 누굴 꺾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바울을, 시대적인 악질이었던 복음의 대적자인 핍박자였던 사울을 꺾어버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서 미션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의 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야. 그렇지. 11장 25, 26절 바나바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다소에 가서 누구를, 이 사울을, 회개한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말씀동 펼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로 파송받죠?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오늘 본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최초로 억지 선교가 아닌 자원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들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웠어요. 가야 할 장소 구브로 바보 섬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누구 준비해놨습니까? 서교 바울 정치인을 딱 준비해서 흑암의 세력의 박수의 말을 박살내고 그곳에 탁 빛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제 마게도냐 쪽에 문이 열리고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으면 첫째가 뭐냐?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시작. 자, 어떤 시작이죠? 성령 인도받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받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시작해야 돼.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죠. 가야 할 장소와 만날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그러면 흑암이 먼저 꺾이고 가는 곳에 박수의 일리마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시대를 바꿀 제자 서기오 바울을 착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 지역에 누수드라라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찾게 됩니까? 시대적인 바로 렘넌트 제자였던 디모데를 딱 찾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같은 핍박을 가했더니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누수드라 성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내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온 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바울은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 누구를 세우지 못했으니까. 이 디모데를 보긴 봤는데 이 디모데를 제자로 못 세웠어요. 확립하러 들어가요. 이게 누스라 성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 팀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인도 밖에서 기도하는데 길을 막아요. 두 번째, 전환점의 비밀입니다. 길이 막혀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뭐가 보이질 않아요. 포기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기도가 집중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가다가 문이 막혔을 때는 절대 포기하거나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일곱 망대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을 바로 마게도냐로 어디죠? 바로 드로아의 밤입니다. 드로아의 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드로아의 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로를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놓고 직장을 놓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되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이때 하는 기도가 작정기도, 이때 하는 기도가 집중기도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비두니아로 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기도하니까 또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가지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우리가 미련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딱 누구를 마게도냐 산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컴히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바로 알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반대편으로 바로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그를 간 것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렇죠. 바로 전도자, 바로 이 자주상사였던 누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가 딱 확인해 보면 뭐랍니까?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가서, 그때 당시는 왜 문밖 강가로 갔냐?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해당 하나를 세워요. 10명이 안 되면은 기도처를 세워가지고 문밖 강가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는 주일날 모인 거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문밖 강가에 가서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질문 던지잖아요.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나를 만일 주민줄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딱 시대적인 아주 빌립보를 살린 누디아라는 딱 제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를 터뜨렸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납니다. 반드시 가는 현장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니까. 이걸 꺾지 못하면은 다음 사역이 안 돼요. 이 귀신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여기서 내가 속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완전 흑암의 씨를 꺾어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때문에,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계속 막 터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반드시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말씀 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올 한 해 우리가 받았던 말씀, 송구 영신회 때 받았던 말씀처럼 이 말씀 운동, 이번 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 운동을 터뜨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그래요. 치유 망대가 탁 세워지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중심으로 치유 망대 세워지고, 누디아 집을 통해서는 미션업 지교가 딱 세워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 누구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며 또 성령이 또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 간수장이 회개하고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디 공문 현장에 말씀 운동이 터집니다. 멋지잖아요, 사실.
길이 막힌 줄 알았더니만은 하나님은 중요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복자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후델리에 해당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어디 들어가가지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딱 들어갑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기 규례를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자 규례를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하게 누구에게? 모인 심령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바로 엘리트 지역이고 상권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산업인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면서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렸는데 야손과 헬라인과 기브인과 큰 무리가 죽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열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해당에 들어가 기도를 딱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4절 이 지역은 바울이 자기 업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입니다. 평상시에는 천막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어디에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을 말한 결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시 어디 두란노선에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터진 거죠. 내가 로마도 보아 또 다음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 로마 지역을 향하여 말씀 운동을 막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와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가 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막는 자를 하나님 딱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제자교를 하나님 세우신 이유, 부르신 이유, 대학을 발판으로 앞으로 시대에 닥칠 미래장을 막기 위해서 대학 속에 있는 제자들 계속 찾아서 237 치유 서밋 뜰을 만들어 가지고 학사 세우고 미션홈 세워서 하나님 학교 앞에 학교 앞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학교 앞마다 뭘 학사를 세우고 가서 뭐 하는 거죠? 순회 캠프 터뜨린 거죠. 이번에 예비대학생으로 들어온 아이들 놓고 계속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거라는 많은 학생 제자들이 연결되어지도록.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 5절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우리에 있는 현장에서 뭐 하는 거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 뭐 하는 거죠? 세계 237 5천 종 세계 복음화를 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또 성전 운동을 일으키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14일째 하나님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요한 그런 길이 막혔을 때 정말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여 주께 여시는 문을 통하여 실제 237 5천 정도 하나님 뜰들을 세워서 실제적인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산 증인들로 오늘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이 계시는 곳 있는 곳에서 성전 건축 운동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흑암의 조직들이 와해되어지고 빛이 선포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중요한 제자를 찾고 응답을 찾아내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